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 주보를 보시고 항상 본문을 먼저 찾아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어떤 성향이든 그리고 준비하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든 때론 설교 내용이 성도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담대히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어떤 성향이든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며 또 준비해야 합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를 촉구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이 자세의 변함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인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에 대해서 서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이런 교제가 가장 풍성하게 일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교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세상에서의 생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우리 가정 곳곳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지난주와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 전파라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듣는 일,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은 셋째, 말씀 전파의 이유 3절과 4절, 넷째, 말씀 전파자의 자세 5절, 이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셋째, 말씀 전파의 이유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말씀 전파로 보는 말씀 전파의 이유로 보는 것은 좀 애매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됩니까? 이러면 긍정적인 이유를 대죠.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귀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과 4절은
이유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러니까 3절과 4절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3절 앞에는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이런 시절이 올 건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해지다, 건강한이란 뜻입니다. 교훈은 복음이니까, 즉 건강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견디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하며, 건강한 복음을 듣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긁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들, 여기 무더기로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무더기로 이런 선생들을 쌓아놓고 그 선생들이 귀를 긁어주면 그걸 좋아할 때가 올 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즉 이쪽으로 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드린 디모데 후서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후서에는 물리적인 핍박, 외부적인 압박, 이런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고난을 받는 방식이 바울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 받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용처럼 억압하고 힘으로 막 누르고 핍박할 때도 있지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뱀처럼 거짓 복음으로, 교묘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때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과 4절에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귀라는 말은, 단어는 때론 소문, 들음 이런 걸로도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귀라고 사용될 때, 귀라고 번역될 때는 항상 복수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몇 개입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복수로 사용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딱 한 번. 귀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딱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디모데가 설교합니다. 건강한 교리, 건강한 복음,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전체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 때론 위로하고 격려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합니다. 귀가 따갑습니다. 자기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귀가 아프고 따갑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수많은 거짓 스승, 거짓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가려운 귀를 긁어줍니다. 듣는 성도들의 정욕을 따라, 원하는 것을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이런 자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다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점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쪽 귀를 저쪽 귀로 돌립니다. 옮겨갑니다. 디모데 쪽의 귀를 돌이켜 무더기로 쌓아놓은 이 거짓 스승들의 말에만, 이 시원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거짓 스승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 1명, 디모데와 이 거짓 스승들의 대결은 현대판 엘리야의 대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이 구약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본문도 은근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동그라미 줄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 합니까?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흔들리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자기가 아는 걸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부른다고요. 누구를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혹시 떠올리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전부가 다 선지자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열왕기하 5장 15절에도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선지자 엘리사죠. 구약 성경은 아무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의무, 사명 때문입니다. 죄에 물든 구약교회, 다른 사상과 복음을 듣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이방신을 믿고 자기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과 전투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싸움은 여러분 놀랍게도 디모데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사탄은 큰 힘으로 억압했습니다. 막 때리고, 그죠? 감옥에 가두고 힘으로. 그러나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탄의 공격을 뚫고 오히려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방법으로 그리 큰 힘 들이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성도들이 그 귀를 한 귀로 돌려 오직 자기 귀를 간지러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복음, 건강한 교리를 버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때 여러분 디모데는 혼자서 싸웁니다. 이때 설교자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웁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 귀를 돌이켜 반대편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책망하는 사역을 중지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심판 증거하는 것을 겁내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다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이 명령에는 적어도 관심 없는 설교자입니다. 다른 성격, 다른 종류의 목사가 아니라 직무를 다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목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 말하는 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는 목사,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얌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때론 정말 겁쟁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겁이 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단 밑에서는 한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투덜거리는 것에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손잡고 공감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적어도 이 설교단에서만큼은 절대 여러분을 겁내지 않고 여러분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결코 겁내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이 명령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저의 인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성품, 저의 자세, 저의 약점, 저의 장점, 그 어떤 것도 여기서는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요 책망하시는 성령님만 드러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지금 목사가 그 이유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 한쪽 귀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바른 교훈을 견디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면 겸손히 말씀을 영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론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전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신앙의 한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가 좋아, 나는 찬양이 좋아, 나는 기관 모임이 좋아, 나는 말씀이 좋아, 이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요 사명이며 생활이어야 되고 우리의 동행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넷째, 말씀 전파자의 자세입니다. 이미 말씀 전파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나왔지만 마지막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씀 전파자의 자세를 넘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자세를 포함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도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이 재미있죠. 디모데야, 성도들이 그들의 귀를 돌려 거짓 선생을 따르고 허탄한 것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일종의 포기나 체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되니까, 전해도 안 들으니까 막 노력했는데, 성도 한 명씩 붙들고 노력했는데, 우리 교육기관 아이들 붙들고 한 명 붙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는갑다, 막 마지못해 하고 그저 말씀이나 전하고, 막 안 되니까 니는 막 네 일이나 해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직무를 다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에 말씀드렸죠.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피를 붓는 것이니까 순교를 말하는구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교,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포도주는 승리하고 안식하는 사람만 마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이거는 바울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 싸움에 최선을 다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전할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1절에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싸우는 자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서로 인내하고 견디며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 강로사님들,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저 내려놓고 관망하고 체념하고, 아이고 안 되는갑다, 그저 우리는 이 길 왔으니까 어쩌겠노, 이제 다른 길 뭐 어떻게 가겠노, 그저 우리 할 일이나 하자, 그저 말씀이나 전하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말씀 전하고 마지못해 교육기관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고 끝까지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직무를 다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이 직무와 관련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겠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한 사람이겠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이 무더기로 쌓아둔 선생에게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내하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사역자들은, 이 설교단에서는, 목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어섭니다. 한 명 때문에 일어섭니다. 영혼 하나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한 명 은혜 받았다고 하기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한 명 때문에 성도 전체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속이 쓰리지만 소화시키고 있는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체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오라 해서 왔으니까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뭔 일을 하든지 승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일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긴 생각 아닙니까? 매사가 승리하겠다, 나는 한번 해보겠다, 나는 달려가겠다, 나의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해야 될까 말까 한 세상 아닙니까? 방송 들으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아무 낙이 없죠. 때론 삶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아무런 흥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체념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다 내려놓고 포기한 채로 설교 말씀 듣고, 그건 여러분 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속이 쓰리지만 인내하고 소화하고 견디고 있다면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더기로 쌓은 선생들에게서 그 길을 돌이켜 이 강단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내 삶을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한번 달려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짓 선생들이 아닙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우리 목장, 우리 기관, 할 것 없이 우리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려놓을 것은, 그 삶의 부분은 단 한 자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살 길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갈 길이 보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저 설교 듣고 설교 전하는 그 내용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삶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자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5절이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신중하다는 말은 여러분 삼가하다, 삼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삼가하다, 즉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말씀 전파자는 삼가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잘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목회에 여러분을 동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함영중앙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목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동행하며 각자 맡은 일들을 해나가며 동력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따라 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에 언제 재직 세미나 할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죠. 즉 말씀 선포자의 일, 즉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삼가며 절제하며 자제하며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너는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 신중하라는 의미에는 분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쳐다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봐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뭘 듣고 있는지, 자기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뭐 이거 가지고 목사님께 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논하고 상의하고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듣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당회가 보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의논하고 대화하고 지켜보고 판단하여 처리하는 곳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에 정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단 한마디에 담습니다. 5절에 방금 제가 언급하는 것 딱 하나 있죠.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라. 이미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주제를 1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디모데는 압니다. 자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승리한다. 네가 고난을 받아야 교회가 승리한다. 네가 고난을 받아야 성도들이 승리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는 생각이 있고 우리 모두는 자기 주관이 있고 자아가 있지만 물론 다 헤쳐나갈 수 있지만 목회자, 설교자가 고난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디모데야, 너는 고난받아야 한다.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받아야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은혜 받는 그 한 사람, 돌이키는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한 사람, 병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본문에 담긴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묵상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 설교단에 서 있는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체념하면 저의 책임이요, 당회의 책임이요, 장로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약 설교자가, 교역자가, 장로가 고난받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들을 수 있으면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겠죠. 사람 사는 데니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이 궁시렁 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귀를 긁어주는 이 무더기로 쌓아놓은 선생들을 찾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해, 견디지 못해 귀를 돌려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없고 사춘기라고 반항하고 공부한다고 세상에서 논다고 교역자들, 부모들 마음 아프게 해도 때론 여러분이 심지어 체념하고 포기한 채로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신목사가, 김목사가, 양목사가, 이강도사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받으면, 만약 김장로가, 정장로가, 황장로가, 이장로가, 오장로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받으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이, 우리 오 권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조 집사님이, 우리 강 집사님이, 김 집사님, 백 집사님, 이 집사님, 오 집사님, 배 집사님, 주 집사님, 장 집사님, 최 집사님, 융 집사님, 황 집사님, 정 집사님,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무슨 성이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내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 목사가 살고 장로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화명중앙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부모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체념한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많은 선생들, 잘못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강단으로 향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 각자에게,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주간 이 본문으로 정말 진하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을 하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일을 하고,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각자의 일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우리 2절 바로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말씀 듣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말씀 듣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말씀 듣네. 부르신 곳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말씀 듣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말씀 듣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